어, 잠언을 대할 때마다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늘 염두에 둡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잠언을 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잠언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언을 소유하고 있을 그 당시 많은 나라와 민족들 안에는 비슷한 잠언을 소유하고 있어서 존재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잠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사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잠언도 그것들처럼 어떤 인류 보편의 지혜서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제일 처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굳이 다윗의 아들이라 밝힌 이유는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왕의 계통 위에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밝힌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특히 솔로몬의 이름을 밝힌 것은 이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기록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잠언들처럼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이리저리 요리저리 필요한 것을 취해서 유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처세술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을 대하면서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잠언이 지혜를 다루고 있는 그 방식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가 지혜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양성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벌써 느끼셨겠지만 잠언은 철저히 이분법 안에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다, 이런 방식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소위 MZ세대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잠시만 좀 역사 속에서 진리가 다루어진 그 방식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인류 초기에는 당연히 진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입장은 원시 시대와 고대를 지나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절대 진리는 물론 신의 계시였죠.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의 계시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분법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신앙에서 이성으로 옮겨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또 산업화의 부작용, 그리고 수학계와 물리계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그 회의주의 같은 것들 때문에 근대 합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의 비극은 그 원인이 이성 자체의 문제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소위 탈근대화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성의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 담론이 특히 거부하는 것은 중세와 근대가 추구했던 이분법입니다.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 중세 절대주의는 신의 뜻을 기준으로 악과 선, 옳고 그름을 구분했습니다. 근대 합리주의는 이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또 동양이냐 서양이냐, 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이분법을 지금 시대는 거부하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억압하는 폭력을 수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둘로 나누는 객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다양성과 다원성 안에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개까지 들어보셨어요? 몇 개까지 들어보셨어요? 40개? 최근에 72개라고 72개까지 늘었어요, 성이. 인터넷에 그 72개의 목록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뭐 기상천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71번째 그게 정체성이 뭐냐면 미러 젠더라는 거예요. 거울 젠더. 이게 뭐냐면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이 뭐냐에 따라, 어떤 성이 맞냐에 따라 내 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여성분이 많으니까 저는 여자인 겁니다, 이 자리에. 만약 이 정체성에 기준한다면. 세상이 이렇습니다. 웃기지만 이게 오늘 우리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그들의 눈에 진리는 오직 하나다,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꼴사납고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믿고 그렇겠습니까? 진리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진리도 삶도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나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성도, 내 모든 삶도 결정되고 옳고 그름도 결정한다. 나를 금지하는 그것을 금지하라. 이 심각한 자아도취의 시대인 거죠.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이 5학년입니다. 사춘기예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학교 다녀서 옷을 이제 갈아입을 때 앞으로 전진하면서 옷을 벗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나간 자리에 바지, 양말부터 바지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허물 벗듯이. 엄마도 저도 잔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듣기 싫어하죠.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쇼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어깨너머로 제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백인 여성이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행복을 느끼는 것만 한다. 그래서 빨래도 청소도 내가 그것을 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한다. 누구도 내게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걸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 영상을 보고 있더니 저를 보면서 아빠 봤지? 이래서 나도 내가 기분 내킬 때 그때 나 정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거를 듣고 가슴에 담아둡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가 딸 바보 정도는 아니에요. 딸 바보 정도는 아닌데 딸 멍청이 뭐 이런 거, 딸 약간 기능성 장애 약간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정색을 하고 가르쳤어요, 딸에게. 말할 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데 그거 다 안 돼 하고 제가 확실하게 그냥 들어 하고 가르쳤어요. 세상이 다 그렇듯이 우리 집에도 룰이 있어. 옷을 벗으면 빨래통에 넣는 게 룰이야. 그게 우리 패밀리 룰이야. 룰에 따르면 패밀리 멤버고 안 따르면 아니야. 이 룰에 따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알았어, 나갈게.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뒤로 반항을 안 해요. 듣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러고 진짜 나갔으면 저도 따라 나갔을 거예요. 전 딸 없으면 못 사니까 따라갔습니다. 집 나가는 딸을 따라서 나가야 될 지언정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진리는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분에 따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맞추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꼰대라고 불리는 거 싫으시죠? 꼰대 이거 싫으시죠?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요. 저는요, 이게 사탄이 이 시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말의 프레임. 이 말이 무서워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이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땅에 떨어진 과자가 있으면 그걸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땅꺼지 하면서 놀렸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피 같은 과자를 땅에 흘리고는 그냥 서럽게 울 뿐이지 그걸 주워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싫어, 그 말 듣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언제부터 과자가 떨어져도 몇 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몇 초? 3초. 아시네요, 그쵸? 이런 새로운 이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땅에 과자를 흘려도 그냥 두려움 없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3초 안 지났지? 괜찮지? 이 땅거지 프레임에 그 대응하는 역 프레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프레임 전쟁이.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누가 꼰대 이러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초 안에 잔소리를 그치면 꼰대 아니야. 이런 역 프레임.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저는 계속 잔소리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사실 객관, 이분법 이런 것이 없이도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한심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이건 그냥 착시 현상에 불과하죠. 사실 다양성은 좋은 것이야. 절대성은 틀린 것이야. 이것도 이분법이지 않습니까? 사실 객관은 틀렸어. 내 주관이 옳아. 이것도 이분법이죠.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분법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을 거부하고 나를 가르치지 마, 모든 가치의 기준은 나다 말하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SNS에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광고하고 거기 달리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이 세대의 아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동시대의 문화를 점령하고 있는 모순된 진리의 실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어른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물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었어요. 아멘,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이분법적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부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제3지대, 제4지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를 안전지대로 삼고 거기로 피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가 쪼개놓은 두 가지 입장 어디에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그 관람 속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죠. 다양한 관점과 입장으로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어.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의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된 이 시대의 진리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의심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내가 대하는 말씀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 질문 앞에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념사항,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잠언은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고 잣대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이제 좀 서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 걱정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본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함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5절은요,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분법이죠. 이분법입니다. 심지어 자기 판단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 권고를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내용조차도 이 시대의 진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잘 들으십니까?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내면의 자기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내면의 자기 소리. 근데 우리 내면에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자아가 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의 소리를 들으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가르침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권고를 들으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들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를 열어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잘 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피실험자에게 헤드폰을 씌웁니다. 헤드폰을 씌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똑같은 볼륨으로 그렇지만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헤드폰을 통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내용은 완벽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필터링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내 생각에 동의가 되는 이야기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자아가 하는 소리와 말씀이 하시는 소리. 그 가운데 내게 더 관심이 가고 내게 더 필요한 이야기, 내가 더 동의되는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작부터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어떤 필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잘 듣는 이야기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 로또 1등 당첨번호가 유출된 거 아십니까? 그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눈을 뜨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리가 없다, 알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 있는 이야기만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면 큰일이 나는데, 이 말씀 내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두려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필터가 되어서 모든 세속적 필터를 몰아내고 이게 말씀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의 권고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 혀, 말,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말에 문제가 있다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고를 잘 듣지 않으니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거기서부터 악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단순히 진실을 말해라, 사실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찌르는 말을 경고하고 있고 의를 나타내는 말, 양약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찌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 단순하고 진실된 말이 제 아들이 듣고 느끼는 것과 이충경 목사님의 아들이 듣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래전 일인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아빠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릴 적 사진.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구나.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어릴 적 사진은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영상 통화할 때 그때 보여달라고 부탁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빠 어릴 적 사진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아빠 어릴 적 사진, 그런데요. 근데 그 뒷모습이 막 사랑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초조하고 뭔가 좀 애절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학교에서 아들이 유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유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참 이야기하는 게 참 비참한데, 그러니까 너희 아빠의 지금 얼굴이 너희의 중년의 얼굴이다, 뭐 이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겠죠. 믿고 싶지 않았거나. 그래서 아빠 어릴 적 사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 얼굴하고 만약에 똑같으면 이건 빼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게 아니야. 이런 사연이 있는 아이에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거짓말을 하십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롭고 배려가 담긴
그래서 상대를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양약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진실만을 말한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상대에게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양약 같은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번뇌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양약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입니다. 내가 말은 똑바로 합니다. 제가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와서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말이 바르다고 내가 바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 의도, 목적에 따라 내가 참되거나 그릇됨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말은 마음이 밖으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실을, 사실을 말해도 그 안에 화평이 아니라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진실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악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말을 하십니까? 나는 팩트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마음에 악을 꾀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미움, 정죄, 시기, 분냄, 혹은 성경이 가장 악한 악이라고 말씀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의 사실성과 상관없이 거짓되고 악한 말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악을 진실에 포장해서 내뱉는 거짓된 입술입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말로 계속해서 사탄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 외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부지런함이고 무엇이 게으름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수가 괄호서 한다. 백수가 괄호서 들어보셨죠?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바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꼭 해야 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죠.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 러닝머신 위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지어 시속 20마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시간을 그렇게 달리고 있다 해도 그게 러닝머신 위라면 단 10m도 나를 나아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현실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침노하는 일은 우리가 발로 달려가서 도달할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훨씬 더 풍요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요 저녁 기도회가 격주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중에 꼬박 3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일 없이 노는 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LA 근교에서 일하시고 퇴근해서 오셔서 3시간을 기도하고 가십니다. 저는 2시간이 한계였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면 2시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3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말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천히.
아무튼 그 7시에서 10시 사이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그 귀한 시간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3시간을 그렇게 있는다?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게으른 거죠. 게으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히려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 누가 더 바쁩니까? 누가 더 바쁠까요? 오너와 직원 중 누가 더 바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지 않는 열심은 그것이 아무리 바쁘고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수고라 해도 이 세상에 부림을 받는 그런 고단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그 진짜 부지런함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떠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 다양한 관점으로 뭐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보겠다, 이런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정직하게 직면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나오셨습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힘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의롭고 선한 말을 하고 진리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럽니다. 상담을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실을 말한답시고 악한 말을 내뱉고 있었구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게으른 자였구나.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입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지혜와 명철이 없도록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가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처방을 하셨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구제불능의 노답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 한 사람을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지혜 없는 자로 선고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9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9장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셨죠?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지혜의 여인,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둘은 각자 자기의 길로 사람들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그 두 길 중 하나를 택하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내게 와서 생명을 얻어라. 누구의 말입니까? 누가 하시던 말씀입니까? 누구의 초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죠.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주시겠다,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 예수는 사실은 이미 잠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당연합니다. 잠언도 하나님의 계시니 그 안에 구세주 예수, 심판주 예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저절로 유죄 선고가 되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기가 그렇게 두려웠던 우리들은 이제 당당하게 피고석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예수만 제대로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나, 또 이렇게 쉬운 결론인가? 예수만 잘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저희 목회진 중에 20대에 박사가 되시고 교수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회를 겸하고 계신데요,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 20대의 나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셨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냥 안 쉬고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난 도대체 뭘 하고 산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 가죠.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 가면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살만 좀 빼면 저 옷장에 안에 있는 옷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째 그 옷이 옷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쉬운 거 아닙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침노하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자신과 동행하는 일을 먹는 일에 비유하신 것 같습니까? 왜 먹고 마셔라,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비유하신 것 같습니까? 매일 3번 빠지지 않고 하는 일,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일, 평생을 매일 3번씩 반복하면서도 오늘 또 하는 일,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일, 그 먹는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기쁨으로 먹고 또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듯이, 내가 매일 먹는 것이 내 체취를 결정하듯이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내 몸 구석구석에서 풍겨나고, 그렇게 내가 뱉는 말이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의를 드러내고 근심 있는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약속된 결과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만 더욱 의지하셔서 날마다 더 지혜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그런 복된 모습들 나타내시고, 생명이 있는 길로 가는 자에게 보이는 그 푸르른 생명력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